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은혜를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은 7월부터 12월 하반기를 감사하고 우리는 2번 지켜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아멘. 하나는 맥주절이고 다른 하나는 수장절이고, 자, 맥주절은요 한 해의 중간에 지킵니다. 전반기를 감사하고, 수장절은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연말에 지켜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의 수장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은요 구약의 맥주절에 각각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이죠. 자,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맥주절, 인터넷에 보면은 맥주절이 뭐 이런 절기다 저런 절기다, 이단들이 하도 글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막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가십시오. 어떤 분은 좀 뭐 맥주절 하니까 맥주 마시는 절기 아니냐, 맥주절 뭐 이러는데, 에이, 맥주절이 아니에요. 맥주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맥주절 하니까 멕시코 절기인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저는 여자 앞에 맥을 못 춥니다, 맥주절 이러는데 아니에요. 맥주절, 절 이름 아닙니다. 맥주절은요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22절 보세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야, 어렵다. 초실절, 맥주절도 모르겠는데 여기다 초실절이 나오네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입니다. 성경에는 2번의 초실절이 있어요. 1월 17일에 드리는 초실절, 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먹습니다. 예, 1월 17일은요 보리를 드렸던 보리 초실절, 이때부터 49일 뒤에 드렸던 늦은 초실절이 있어요. 이때는 밀을 드렸던 밀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바치는 이른 초실절, 밀을 추수해서 드렸던 늦은 초실절, 2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 맥주절이 어떤 절기냐? 바로 이 늦은 초실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자,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때 뭘 바쳐요? 밀. 보리가 먼저, 그 다음에 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밀 곡식. 그러니까 맥주라는 말, 이 보리맥자 가을 추자 맥주예요. 많은 분들이 보리맥 가을추, 그러니까 맥주 하면은 보리를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요 맥주절은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밀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뭐를 바친 절기였다? 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이라는 말 잘못된 거네요. 괜찮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밀도 보리맥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도 보리맥이지만 밀도 보리맥을 씁니다. 이 보리와 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보리는 좀 커요, 크기가. 그래서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맥. 밀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소맥이라고 그래요. 소맥 아니에요. 소맥. 예. 그러니까 보리도 맥이고요 밀도 맥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말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밀을 갖다 바쳐도. 자, 문제는 이 맥주절,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밀 먹습니까? 요즘에야 먹지. 옛날에는 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뭘 먹어요? 보리와 쌀. 자, 이 보리를 언제 거둡니까? 6월 달쯤에 거둬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월 달에 보리를 거둬서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지킨 겁니다. 우리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거둡니까? 쌀을 10월, 11월 되면 추수하죠, 그죠? 그때 추수감사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리를 수확해서 맥주절을 드리고 지키고, 쌀을 수확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 보리맥, 우리 한국에는
보리예요, 보리. 저는 그래서 이 맥주절은 토착화된 한국의 기독교 한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은 뭘 드렸다? 밀을 드렸다. 근데 이 맥주절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뭘 드렸다? 우리는 보리를 드렸다.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하반기는 쌀을 거두어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자, 중요한 것은요, 밀이냐 쌀이냐 보리냐가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전반기에 대한 감사, 이게 핵심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 수장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누구 덕인지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만든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은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자연, 환경, 다 이게 내 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thank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think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thank you, 이 말은요, think of you, 당신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thank 말고 또 다른 영어 단어 있죠. 뭡니까? appreciate, 이 말 아십니까? 예, I appreciate your kindness, 이렇게 하면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appreciate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요, 감사하다 넘버 원, 넘버 투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에 이해하다, 알다, recognize, understand 이런 말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ppreciate your kindness 이렇게 하면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원래 뜻은 뭐냐면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기억이 감사고 감사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 때 감사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이 말은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게 다 누구 덕이다? DJ 덕 아니에요. 도널드 덕 아닙니다. 누구 덕? 하나님 덕, 하나님 덕. 이 잊지 말자.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 것. 처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 산 자동차 얼마나 닦아요, 그죠?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첫 봉급, 첫 월급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네이도 막 해드리고 막 그러죠, 그죠? 처음은 다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처음은 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죠. 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처음 것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얻게 된 직장, 이사해서 처음 얻은 집, 새로 산 자동차, 첫 월급, 처음 은혜 받은 것,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예물인 것입니다. 처음 것, 맥주절은요, 바로 처음 얻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은요, 이미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실 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지켰던 이른 초실절, 밀을 추수해서 지켰던 늦은 초실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사이에 비가 잘 안 왔어요, 비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 줄 몰라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자, 그러다가 이 맥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밀을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에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이 맥주절은 뭘 감사하느냐? 지난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물론 뭐 잘 안 풀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어떤 분은
감사하고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어떤 분은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아우 그냥 안 좋은 일만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아주 저급 차원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3차원 가장 고수가 하는 감사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반기 때 불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고수입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지금 막 은혜로 하나님 전반기에 우환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반기에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혹시 누가 합니까? 추수감사절 때 정말 기적이 막 나타날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불평했던 것들 중에 감사한 일들 상당히 많아요. 왜 이것도 안 주셨나 저것도 안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첫째, 기쁨과 감사로 지켜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 히브리어 하가그, 이 말은요 춤추다 이 뜻입니다. 춤추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다? 춤추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춤을 막 추면서 그렇게 지켜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춤추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노래방으로, 금영 노래방. 네, 다 같이. 아니, 맥주절은 춤추는 절기예요. 기뻐하면서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은 기뻐하시고 춤도 추시고 허그도 하시고. 맥주절은요 감사절기는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그러나 혼자만 와서는 안 돼요. 모든 가족, 이웃들 함께 오시는 절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켜야 됩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자, 이 세 절기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절기입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맥주절,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감사해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모든 남자. 그러면 여자는 안 해도 되나? 애들은 가라 이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너희의 모든 남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집안의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신명기 16장 보시면요 어린 자녀, 노비와 객, 고아와 과부까지 다 포함해서 지켜라. 23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오라. 친구들, 이웃들 다 와라. 맥주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이 맥주절은요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빈손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20절 마지막 끝에 보시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성경에 맥주절 나올 때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23장 15절 보시면요 맥주절 나오고 끝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예물을 뜻하겠죠. 예물.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다음 구절 17절에 나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빈손이 아니라 힘껏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이 말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빈손,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헛되이, 성급하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급하게 준비도 없이 그냥 털레털레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도 가지고 오라. 빈손, 빈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자세로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감사절기 때마다 꼭 제가 강조합니다. 헌금
이름 쓰고 덜레덜레 하지 말고 뒷면에다가 감사 제목을 쓰시라고. 1번, 2번, 3번, 4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를 탐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빈손이 아니라, 빈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여러분의 존재 전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빈손도 싫어하시지만 빈 마음도 싫어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이 맥주 감사 예배, 물질만 드리면 안 돼요. 물질만. 우리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감사하는 그 마음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아니에요. 빈 심령으로 아닙니다.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나 스승날 때 빈손으로 덜덜 가는 사람 없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툭 던지는 사람 없죠? 마음을 담아서 스승이 날 때 혹은 아내에게, 가족에게 선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어떤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째, 원수들을 쫓아내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일본에 다케다 제과라는 회사 아십니까? 다케다 제과. 일본 가시면 아마 마트 가시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과자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 이름이 다케다예요. 다케다. 이 다케다 이 회장은요, 독특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얼굴이 되고, 웃게 되면 운도 좋아진다. 이게 그 사람의 사업 철학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웃게 되죠. 감사합니다 할 때 막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죠? 이 다케다 회장은 감사합니다 하면 웃게 되고, 웃게 되면 운이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다마고 보로라는 그런 과자를 만들었어요. 다마고 보로. 직원들에게 이 과자에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인사를 과자에게. 그것도 감사합니다를 3,000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3,000번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대가 심했겠죠. 사장님, 좀 회장님이 좀 머리가 이상해지셨나? 과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0번을 안 하니까 회장이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 내가 보너스까지 줄게. 이 과자 하나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40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공장에다가 감사합니다를 하다가 녹음을 시켜가지고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과자는요, 대부분의 과자는 대략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듣고 출시가 된답니다. 이 과자가, 이 회사가 일본 제과시장의 60%를 매출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조사에도 나와요. 감사합니다와 여러분의 운과 행복과 성공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털링대 연구진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감사한 사람은요,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대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요,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1.4배가 높아진답니다. 영국에 워릭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한쪽은 감사하는 군, 다른 한쪽은 감사하지 않는 군. 조사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 그리고 감사를 했더니 우울증이 뚝 떨어지더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 못 자고 우울증 있는 분 있죠? 감사합니다만 하면요, 잠 잘 잡니다. 예, 우울증이 막 치료가 되고.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시면요, 두 번째로
아무도 여러분 땅을 탐내지도 못하게 해주신답니다. 24절 말씀.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때, 수장절 때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감사절기 지키러. 그러다가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을 비울 때, 감사절기 지킬 때, 내려올 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야, 이러다가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만약에 맥주절을 지키면 내가 내 가정을, 사업체를 지켜줄게. 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뜻이 뭡니까? 드려도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와요. 기적이 막 들어옵니다. 불평하면 그 행복이 그리로 나가요.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행운이, 기적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리로.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감사가 행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식제를 지키고, 재밌는 것은 지키고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원어에 보시면요. 레카라는 히브리가 들어있는데요. 레카, 이 말은 뭐냐면 for you,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래요. 원래 원어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제를 너를 위해 지키고. 사실 이 구절이 좀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를 위해 지키라.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에서 레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도 뺐어요. 제가 다른 나라 성경 원어들 쭉 봤더니요, 여러 사본들을 봤더니 상당수가 다 빠져 있습니다. 레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어떤 성경은요, 이걸 좀 아마 성경을 받아 적을 때 누군가 실수했을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어떤 사람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원어 말이 원래 맞아요. 맥주를 왜 지킵니까?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릴 때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할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손자 손녀들을 불러요. 그럼 저는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쪼로 달려가서 열심히 할아버지께 세배를 막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뱃돈. 네, 세뱃돈. 그리고 딱 세배가 다 끝나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무릎 꿇고 있으면은 세뱃돈을 딱 줍니다. 자, 질문. 지금 드리는 이 세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조금만 많으면 다들 세배하려고 하잖아요. 세배하려고 하면 너도. 세배는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세배하면 세뱃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맥주절을 지켜라, 너를 위해서. 왜? 24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니까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이 맥주절은요, 나를 위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